앞에서 막 그랬을 텐데 왠지 그렇게까지 분노가 안 된다는 느낌이 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잘랐고 그 새끼 죽지 않고 그 새끼인데 내가 왜 다 표현하지 않고 뭔가 마음 한편이 찜찜한 거야. 얘기를 끊고 났는데 마음 한편이 찜찜해서 내가 왜 마음 한편이 찜찜하지? 그 인간 잘랐는데 내 마음 한편이 왜 찜찜하지? 집에 오면서 계속 찜찜해요. 운전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왜 마음 한편이 찜찜하죠? 그럼 그지같은 인간 내가 잘랐는데 하나님 내 마음 한편이 왜 찜찜하죠?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찜찜하죠?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저한테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뭐였냐면은 내가 내 아내하고 싸울 때의 장면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거칠게 분노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이명규를 하나님이 딱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찜찜한 게 아니었어요. 막 거칠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자한테 막 거칠게 화나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이 마음 한편에 숨어 있는 걸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뭐였냐면은 진짜 한 대 때리고 싶다는 걸 알았어요. 내 안에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자하고 결혼했고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랑 싸우고 있는데 거칠게 분노해서 막 화를 내고 있는데 마음에 진짜 한 대 때리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시죠. 너도 걔랑 크게 다르지 라는 마음을 하나님 저한테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을 여기다 끈을 대시고 고린도후서에 끈을 대시고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설교 항상 시간에 또 열이 올라오는데 콘서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눈을 따라오십시오. 옛사람에게 말하고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27절 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명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방금하여야 되리라. 만약 내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약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죄에 대한 개념, 살인은 극악한 죄지.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살인이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한테 나가 바보야, 야 이 바보야 라고 욕을 하거나 누군가 향해서 분노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랑 같은 죄하고 모세가 말한 율법에 의하면은 간음하는 거, 음란하는 거, 불륜하는 거, 남의 여자랑 성관계를 맺는 거는 죄라는 걸 니네가 모두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는데 누군가든 마음에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남자가 약을 부는 수준이 아니라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도 너는 분명히 너 지금 간음의 죄를 짓고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행위의 죄와 내 마음속에 있는 죄가 동일한 죄의 경중이 없이 동일한 죄를 지은 거야 라는 이야기예요. 이 정도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쵸? 사람을 죽인 것만이 죄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죄도 똑같은 죄죠. 근데 여러분 그 수준이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 큰 극악한 죄인 있잖아요. 그 놈이나 니나 같은 놈이나.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는 죄도 큰 죄인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제가 회개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현실 상황 가운데에서 마주하게 되는 진짜 극악무도한 인간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나 그 놈이나 같은 놈. 왜? 네 안에도 몬스터가 있다. 그 놈은 실제적인 몬스터고 네 안에도 그 몬스터가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면 제가 살던 동네 부천 산도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부천에서 한 그 초등학생이 죽었었죠. 근데 제가 보기엔 그 부천 땅값 엄청 떨어진 것 같아요. 여중생 시신이 나왔어요. 근데 침대에서 죽어서 미라가 되어 있는 시신이 발견됐어요. 누가 죽였어요? 친아빠가 죽였어요. 근데 그 친아빠가 어떤 사람이에요? 목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이단 목사인가 보다. 아니요. 이단 목사가 아니에요. 독일에서 신학 박사학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천에 있는 너무나 유명한 한 교단에서 세운 신학교에서 헬라어를 가르치는 교수예요. 제가 까놓고 얘기할게요. 서울신대 교수예요.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뭐 서울시내 선교교단이 썩었다라고 하는데 난 그런 얼간이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더 분노가 돼요. 저는 합신에서 신학을 배웠고 저는 통합식에서 자랐는데 통합식 장로교나 금교진이 들어간 학교나 내가 나는 합신이나 저기 서울시대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 막 놀래요. 아니 어떻게 목사가 아니 어떻게 독일에서 유학을 한 사람이 어떻게 신학 박사가 어떻게 교수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다 주인입니다. 또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김동호 목사님이 그 포스팅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박사가 어떻게 목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도 똑같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제가 너무 공감했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선언은 우리가 어쩌저고 구원의 티켓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도 죄인입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존적으로 그런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은 몬스터고 내 안에도 몬스터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배워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현실을 대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인간과 내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그 여중생 죽인 목사 같지 않은 목사 세상의 모든 짓을 받았어요. 어떻게 네가 목사냐? 어떻게 너가 크리스찬이냐? 너 같은 목사가 세상 망신 다 시킨다 그러는데 제가 그 사건 접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분노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주변에 분노도 나오지 않는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서 고개 숙여 봤더니 내 딸 3살짜리 이문율이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요. 딸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빠의 잘못했죠. 막 엉망진창을 만들어놨는데 그날은 딸에게 한 번도 분노하지 않았어요. 근데 딸을 봤는데 보이는 모습이 있어요. 딸한테 거칠게 분노하고 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죠. 그 인간과 네가 다르다고 생각한다. 형제야, 그 인간과 너가 다르다고 생각하냐? 아니요, 하나님. 나는 그나마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끈에 그나마 묶여있는 거고, 멀리 풀려져 있거나 끈이 끊어져 버리면 나도 그런 인간 되는 거 아니겠어? 모든 청년들이 너무나 열망하는 한 목회자가 있었어요. 용산, 서울 용산에 있는 전명훈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10년 전에 저도 그 사람한테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70명이던 40명에서 70명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교회를 거의 10년 만에 15,000명으로 부르시켰어요. 청년 목회자님이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레전드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뭐죠? 성적 스캔들. 섹스에 대한 스캔들로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마음 아팠던 사실은 뭐냐면 그 쌍놈 새끼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음란하니까 내 안에도 동일한 음란함이 있어요. 그 인간은 다만 힘과 용기가 패기가 있었을 뿐이고 난 어떤 면에서 비겁한 거예요. 난 어떤 면에서 그 인간보다 하나님이 더 무서운 거고 난 그 인간보다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가락질하는 어떠한 그간보다한 죄인과 내가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오히려 어떻게 저 새끼가 저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오히려 위험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돌아올까요? 오늘 본문 말씀 7장 9절 10절만 읽겠습니다. 7장 10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7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주시면 그리하여 주시는 구원의 일을 내게 이르는 것이요 사람은 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결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결심은 후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결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결심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를 무엇으로 연결하는데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연결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회개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서 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이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는 그 회개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은 모든 사람은 손가락을 다른 사람을 향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만이 그 손가락을 한 번 더 나를 향하는 거예요. 회개는 무엇이죠? 나를 비판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찾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손가락질하던 누군가의 죄가 내게도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만 죽일 주인이고 저 사람만 죽어 마땅하는 거 아니라 그거가 똑같은 그 몬스터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찾는 작업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성령의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세상에서 슬프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극악무도한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여러분, 왜 크게 사람들이 비판하는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맹렬하게 비판한다면 그 인간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피하고 싶은 것일 수 있어요.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진짜 맹렬하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자기 안에 있는 똑같은 거를 가리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보세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 제일 싫어요. 그런 애들 있어요. 사람 뒤통수 치는 애들 있죠. 근데 지가 어쩌다 뒤통수 비슷한 거 맞잖아요. 못 참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럼 못 참는 거예요. 남욕했을 때 진짜 못 참는 애들 있죠. 어떻게 보면 그 새끼가 제일 남욕 많이 하는 새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남욕할 수 있어? 자기가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걸 가리기 위해서 나보다 더 맹렬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하게 되는 일이 뭐가 있냐면 누군가에 대해서 참 마음 아프고 분노하고 슬프고 공포스러운 죄가 발견됐을 때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뭘 찾아야 돼요? 내 눈에 들보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참 재밌죠. 남의 눈에 티를 빼기 전에 너는 네 눈에 들보를 봐야 된다. 들보를 기둥이에요. 그걸 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야 돼요.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그런 죄에 빠질 수 있느냐? 너가 어떻게 그런 걸 중독될 수 있느냐?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느냐? 내가 널 도와주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우리는 도와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먼저 뭘 해야 돼요?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화살을 네 스스로에게 쏘라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네 안에 지금 그 모습과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는 작업.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 그 일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죄를 찾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숨겨놓은 그 몬스터를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굳이 물식간에 계속해서 뭐 하려고 숨겨주는 거예요. 숨겨주는 거예요. 부천에서 그 여동생 친 사건의 그 친아빠, 그 목사가 매주 신학생들을 만나서 해라를 가르쳐요. 무섭지 않아요? 매주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는 목사들을 가르치는데 자기 딸의 신세는 침대에서 죽고 있어요. 죽어가지고 이미 썩어져 있어요. 근데 매주 만나서 신학생들을 가르쳐요. 매주 교회에 올라와서 설교를 해요. 매주 뭔가 예배를 인도하고 맨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해요. 근데 자기 딸은 침대에서 죽어서 썩어져 가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그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죄인인데 죄를 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죄성은 뭐냐면 계속해서 죄를 은밀한 곳에 어두운 가운데 숨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가르치다 설교하면서 얘기했지만 죄의 가장 중요한 특성, 우리가 싸워야 할 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뭐냐면 죄는 음지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음지지향성은 뭐냐면 그 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배우죠. 다들 이렇게 처음 듣는 표현이 굉장히 많지만 음지지향성이라는 건 뭐냐면 식물들이 이렇게 햇볕을 받아야지 자라는 애들이잖아요. 해바라기 같은 애. 근데 음지지향성은 뭐예요? 어두워야지 잘 자라는 애들이잖아요. 죄는 음지지향성. 어두운데 은밀한 데에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계속 숨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빛 가운데로 들고 나가면 말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죄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임하는 곳에 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들고 나가야 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은밀한 건데 하나님 저는 죄가 있어요. 제가 중독된 게 있어요. 사람들이 보는 죄가 있어요.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을 즐기고 있어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여러분, 지금 고린도 후서 가운데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내가 너네가 회개한 것을 기뻐하노라. 너네가 나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함께 싸워서 내가 너희를 도와줘서 우리가 이 죄를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인 바울 앞에 오픈했다는 사실. 여러분, 죄는 너 혼자 숨기고 있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지만 제가 그 죄를 지금 다 그러니까 새끼들아 다 나와 돌아가면서 네 죄가 뭔지를 여기서 홍보해. 그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내 형제라고 믿는다면, 내 동역자라고 믿는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함께 예수를 믿노라,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노라 라고 믿는
믿는다면, 정말 내가 우리 교회에 있는 목사님을 믿노라, 그 사람은 정말 신실한 목회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이 죄에 대해서는 오픈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형제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 죄를 오픈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형, 내가 사실 이런 죄를 했어. 내가 사실 이걸 끊지 못하고 있어. 내가 정말 부끄러운데 이런 게 있어. 형, 내가 이런 상처가 있어. 내가 사실 우리 집안에서 내가 힘들어하는 게 이런 게 있어. 내가 사실 이런 열정감이 있어.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참 어려운 게 있어. 난 사실 집에 가면 퀴즈고 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 난 열정감이 있어. 난 사실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야. 이런 부분에서 오픈하지 않고 혼자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커다란 상상입니다. 착각이에요. 혼자서 이길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죄를 찾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지런하게 싸우시고 발견되는 것을 믿음의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오픈하고 싸워나가시는 저분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의 특징이 있죠. 어떤 집회에 가면은 저도 집회에서 의정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들었어요. 진짜 회개했습니까? 여러분 진짜 회개했습니까? 나는 분명히 예수 십자가 앞에서 복음 받아들였는데 그게 진짜 복음이었냐?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냐? 너 진짜 회개했어? 네가 진짜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또 죄를 짓지? 그런가 보다. 진짜 회개해. 으아! 더 크게 소리 질러. 그 다음 수련회, 여름 수련회 또 목사님 진짜 회개했냐? 진짜 회개가 안 된다 보다. 가슴을 찢으면서 막 부르면서 막 으아! 더 비참하게 주님 나는 쓰레기입니다. 난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 죽을까요? 내가 결단이 연약했나? 주님 난 이스라엘에 선교로 가서 목장에 죽겠습니다. 회개를 하고 막 말 못할 어떤 약속을 걸고 막 우리 진짜 회개 진짜 회개 이런 얘기 저는 여러분도 많이 듣죠. 의심해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회개가 계속 갈수록 고난이도가 되어야 하나요? 고난이도에 더 큰 소리와 더 큰 눈물과 더 많은 약속들을 하나님 앞에 서원으로 걸어야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 저는 회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성경을 놓고서 좀 분석해볼 필요가 있어요. 좋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좋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놓고 생각하시면 되죠.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더 크고 놀라운 경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좋은 믿음은 전인격적인 반응을 가진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은 뭐냐면 전인격적인 반응을 가진 거예요. 뭐냐면 인간이 지정의를 전인격이라고 얘기해요. 이 세 가지가 고르게 발달하는 사람이 좋은 믿음의 소유자예요. 어떤 사람은 보면은 지는 뭐예요? 이성이죠. 정은 가슴이죠. 의는 저는 발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의지잖아요. 의지는 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랑 가슴 발동을 안 해도 발이 움직이는 사람이 의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미숙하다는 건 뭐예요? 청년들 취직했죠. 취직했는데 아침에 비가 와 회사 가기 싫어 이렇지 않잖아요. 비가 와서 마음이 멜랑꼴리해서 저는 회사 못 가겠어요. 이거 의지가 없는 거죠. 머리가 어떻게 판단하든 의지가 감정이 어떻든 간에 발이 움직이는 거 이게 의지잖아요. 그래서 지정의가 함께 발달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마찬가지 믿음도 지정의가 함께 밸런스를 이루어서 발달한 사람이 좋은 믿음의 소유자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발달했어요. 성경을 늘 읽고 좋은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동할 줄 몰라요. 눈물도 흘릴 줄 모르고 그 사람은 누군가 향해서 헌신할 줄도 몰라요. 늘 비판만 해요. 그런 일도 있어요. 늘 이건 잘못된 거야. 저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사역하면 안 되는 거야. 선교 가면 땅 밟기는 잘못된 거야. 이런 애들 있잖아요. 계속 따지는 애들. 지는 안 하면서 그건 머리만 발달하는 거예요.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걔는 머리를 더 발달해야 된다고 해서 걔 믿음이 좋아지지 않아요. 비판을 더 잘할 수 있게 되겠죠. 반면 감정이 발달한 애들이죠. 노래만 부르면 우는 애들이죠. 이미 우는 애 있잖아요. 뭐만 하면 울고 막 뜨겁고 막 저를 보내주십시오 막 그런데 사실은 안 가고 이런 애들 있다고. 감정이 발달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감정이 발달된 것만 가지고서는 좋은 믿음을 나갈 수 없죠. 그 사람은 뭐가 부족해요? 이성이 부족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네요. 이삭은 토스트 아닌가? 이런 애들 있다고. 그런 애들은 믿음이 좋아지려면 감정이 더 환상적으로 가가지고서가 그런 애들이 아니라 뭘 발달해야 돼요? 이성이 발달해야 돼요.
그래서 책을 읽고 좀 공부하고 그래야지 자기 믿음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한테 익숙한 걸 더 발달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이성이 발달하면 이성을 더 발달시키려고 그러고 감정이 충만하면 감정을 더 극단으로 밀어붙여요. 그럼 뭐가 돼요? 이성이 발달하면 비판주의자가 되고 감성이 발달하면 심리주의자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좋은 믿음은 뭐냐면은 지정의가 함께 밸런스를 이룬 사람이 좋은 믿음의 소리예요. 그래서 저희가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정말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믿음이란 뭐냐면 불붙은 논리라는 거예요. 불붙은 논리. 불이 뭐예요? 막 가슴에 뜨거운 불이 있는데 그 라식이 뭐예요?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에 충만한데 논리적인 사람, 이 사람은 세상에 당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마틴 로이드 존스가 얘기했어요. 맞는 말이죠. 밸런스에서. 마찬가지로 좋은 회개,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너 진짜 회개했어? 진짜 회개한 거야? 회개 자체를 부정하고 더 극단적인 회개, 그게 아니라 회개가 지정의를 밸런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11절.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이게 뭐야? 회개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회개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게 되는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그것을 너희가 그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는 이 뒷부분 뭐냐면 너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온전하다. 깨끗함을 나타내는 온전하다. 회개를 분석하고 있잖아요. 회개를 지금 분류하고 있잖아요. 회개가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냐? 간절하고 사모하게 합니다. 난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아. 아 주님, 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 뜨거운 마음이 올라오죠. 그래서 두려워져요. 죄를 짓고 있는 내 자신이 두려워져요. 그래서 분노하게 돼요. 나는 왜 맨날 죄를 짓는가? 와, 분노하게 돼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죠. 뭐 하게 돼요? 변증하게 돼요. 이 기가 막히다. 회개가 우리를 하고 변증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그럼 이 죄와 싸우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왜 죄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럼 우리가 이것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계획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떤 단계들이 필요하겠는가?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 변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벌한다는 거예요. 채찍질하고 열심히 하고 의지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지정의, 이 밸런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그냥 단순한 회개,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가 반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성. 잘못했어요.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그리고 또 똑같은 거예요. 죽여주세요. 똑같은 거예요. 죽여주세요. 뒤지지도 않는 깨를 죽여달라고 해요.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지정의 밸런스가 돼요. 제가 여러분들, 나와 우리가 부천 여중생 시신 사건이라든지 정말 어떤 섹스 스캔들이라든지 어떤 돈에 대한 정치인들의 그런 큰 죄라든지 교회 안에도 돈에 대한 죄들이 많죠. 그런 죄들을 접하면서 나 스스로를 계속 찾아보고 하나님 내 안에 어떤 몬스터가 있습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참된 회개를 한다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감정 충만하게 막 뜨겁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지만 동시에 뭐해야 돼요?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안 이길 수 있을까? 그걸 의지적으로 정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예전에 한 청년을 상담한 적이 있어요. 이 얘기, 목사님 저는 새벽만 되면 우울해져요. 언제 우울한데? 새벽 2시에서 3시만 되면 우울해져요. 늘 슬프고 혼자 외톨이가 되고 모든 사람이 다 나 싫어하는 것 같고 제가 그 얘기 듣자마자 일찍 자 이 새끼야! 일찍 자 이 새끼야! 새벽 2시, 3시만 되면 슬퍼진데 왜 그 시간까지 안 치고 자는 거예요? 낮에 열심히 일하고 새벽에 자고 아니 우리 집에 와서 애를 좀 돌봐. 그럼 일찍 자겠네. 어제는 나 9시 반에 잤다고. 아침 7시부터 애를 보니까 9시 반에 자겠네. 할렐루야. 새벽에 죄를 질 수가 없어요. 근데 농담이 아니라 새벽에 죄를 짓는 그 시간을 왜 굳이 꾸역꾸역 들어가냐? 어떤 사람은 밤에 컴퓨터만 하면 죄를 져요. 왜 밤에 컴퓨터를 키냐고요? 아니면 컴퓨터 말로 내용 어떻게 죠? 그런 게 있죠. 여러분, 죄는요, 감정이 충만하다고 그 회개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만약에 그랬을 것 같으면 하나님, 내가 진짜 회개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를 끌고 어디를 끌고 가겠어요? 지옥을 보는 거죠. 지옥에 들어가서 막 불에 몸을 피고 다 태워요. 아 뜨거워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으로서 막 뜨겁고 막 도깨비가 방문에 들어가다 막 머리 깨 부수고 막 머리 터졌다가 또 생겼다가 터졌다가 생겼다가 그러다 막 지옥이 개들이 나의 살점을 다 뜯어먹고 이걸 밤새 꿈으로 봤어요. 그럼 다음날 죄 안 짓겠죠? 안 질 것 같으세요? 죄 또 줘요. 또 줘요. 어차피 그건 꿈이었어. 또 진다. 진짜 참된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계획하게 돼요. 변증해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이 뜨거운 가슴으로 반응해야 되지만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내 죄와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계획해야 돼요. 마음을 정해야 돼요. 내가 이런 순간이 오면 이렇게 하겠다. 의지적으로 마음을 정해야 돼요. 돈에 대한 유혹이든 어떤 음란함에 대한 유혹이든 거짓에 대한 유혹이든 내가 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 난 이런 대가를 치르겠노라라고 여러분 마음을 정하셔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감정이 뜨거워서 원동력이 돼서 나가야 이길 수 있다. 그럼 참된 회개를 하려고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가 넘어지는 부분이 무엇인가 분석하십니까? 그럼 이 죄와 어떻게 싸워야 될까 계획하세요. 이번 주에 내가 내 죄와 싸우면서 어떻게 될까 계획하시고 마음을 정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이 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거지만 이게 이 순간이 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이 죄를 달콤하게 느끼지만 나는 이런 대사를 하겠습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더 이상 너희들과 술을 마실 수 없어. 형제야, 이제 그만 자자. 아니, 나는 밤이 힘들면 난 나가서 조깅을 2시간 하고 오겠습니다. 컴퓨터를 내 손으로 찍어 버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참된 회개를 통해서 죄와 싸우시는 저 여러분을 가지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죄와 싸우면 이길 수 있나요? 죄와 싸우면 이길 수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죄와 싸우잖아요. 처음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좌절, 절망이에요. 못 이긴다는 거예요. 싸우고 계속 싸우고 못 이겨요. 전 정말 처참했던 적이 있어요. 언제였냐면 담배 끊을 때. 전 정말 처참했어요.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담배가 안 끊어져요. 제가 얘기했죠. 산에 올라갔어요. 서울에서 보봉산을 꽤 높거든요. 올라가고 막 담배 다 부수고서 나는 자유해! 그리고 내려와서 슈퍼에서 또 피고 있고 뭐가 자유해? 자유지 못한 거예요. 친구들한테 야 내가 또 담배 피면 싸대기 때릴 때 막 때리고 있고 막 뭐 술을 마시면 난 개다 그러고 막 개가 돼 있고 안 끊어지는 거안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싸우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하면서 또 싸우고 그런 가운데에 제가 뭘 경험했냐면 야 나는 내 죄를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이 실패하고 내 모든 마음이 낙심되고 내 모든 의지가 다 무너졌어요.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제가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그래서 내 옆에 같이 우리 집에서 자던 내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민영이라는 대학 친구인데 그 친구 이제 자고 있는데 관심도 없어요. 민영아 왜? 나 술이 안 끊어져서 담배가 안 끊어져서 너무 비참하다. 어쩌라고 대우시나?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겠는데 술 담배가 안 끊어져서 하나님 아니면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다. 걔는 뭐 그런 거 관심 없는 애거든. 뭐 어쩌라고 장난찬 새끼야. 그 얘기 고백을 하고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희한하게 그 다음날은 끊어졌어요. 우리가 죄와 계속해서 싸우는 가운데에 비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가 커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기를 포기하면 죽는 거죠. 그 부천 여중생 그 목사님, 그 교수님 한 번에 죽이진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 딸에게 불렸을 때, 딸에게 욕을 했을 때, 딸을 때렸겠죠. 한 번 때리고 두 번 때렸는데 죽었겠어요? 때리고 또 때렸겠죠. 그런데 그게 죽을 때까지 때려간 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 가운데에 나라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내 믿음의 공동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로 비참한 고백을 누구에게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로 비참한 실패를 누군가 앞에 토로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내가 내 딸에게 거칠게 나 화냈다. 난 내 마누라한테 화냈다. 내가 여러분들 설교하는데 왜 얘기한 줄 아세요? 그래야지 나는 다음에 또 내가 내 마누라한테 분노하려고 할 때, 야, 이놈들, 너 네 마누라한테 화냈다고 설교해놓고 또 그 짓을 하려고. 너 애한테 그 3살짜리 3살 아이한테 화내고 승질했다고 그 설교할 때 부끄럽게 너가 고백해놓고 또 그 짓을 하려고. 제가 참 부끄러운 가운데 비참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나 스스로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싸우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싸우다 어느 순간에나 내 힘으로 안 됩니다라는 고백이 나왔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죄와 승리하는지 싸워서 승리하는지 죄를 피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가장 큰 거짓말은 이것입니다. 그냥 그만 싸우라. 너 안에 있는 그 죄가 이제 그만 싸우라.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무리 읽고 11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이 신이 너희로 얼마나 저주하게 하며 얼마나 무죄하게 하며 얼마나 불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상고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덜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종일에 대하여 주셔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하나님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은 내 죄에 대해서 간절하게 하시고 변증하게 하시고 분하게 하시고 두렵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열심히 있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채찍질하게 하시고 벌받는 기분을 갖게 하시고. 근데 여러분, 사탄에게 속잖아요. 사탄에게 속으면 더 이상 내가 내 죄에 대해서 간절하지 않고 변증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열심히 행하지 않고 벌받는 기분을 받을 수 있어요. 민수. 사탄은 우리가 하여금 매너리즘에 빠져. 내 죄와 더 이상 역살자는 손을 못 해요.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해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기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목사, 교수, 박사. 어떤 면에서 그게 나로 하여금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과 생명력 있는 관계를 맺는데 어쩔 때 그게 방해, 장애물이 돼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루하루 가운데에 나타나는 생명력 있는 관계. 하나님, 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리더를 하면 자기가 좋은 신앙이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하거나 아니면 임원이 되거나 아니면 저처럼 목사가 되거나 아니면 선교를 가거나 아니면 어떤 자리에 가면 그게 자기의 신앙을 대체해줄 거예요. 그건 거짓말. 살아있는 신앙 안에서 날마다 참된 회개와 참된 신앙으로서 싸워나가시는 저희를 다 되시기를 주시면 좋아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